오늘 정말 뜻깊고 은혜로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얼굴 모습을 볼 때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언니들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로 주와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사역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3년 반 사역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6개월은 초기 준비의 기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간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1년간 봉사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이적과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자 이제 공생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봉사하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 그 순간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대비하셨고 변화하셨습니다. 한번 이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었더라. 1차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1차 갈릴리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두 성경책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쳤는데 한 차이는 뭐냐면 12 제자가 함께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차이가 생겼어요. 요 사이에 이제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8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12 사도로 안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를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 안수하심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되었어요. 똑같이 병자를 고치고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중심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훈련시키는 것이 이 사건부터 변화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오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신자 때랑 내가 집사가 됐을 때랑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생겼어요. 우리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이 생기자 삶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또 지금에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또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삶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로 마석교회가 설립되은 지 53주년 되는 해입니다. 초기에는 마석교회가 많이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10명에서 20명, 50명, 100명, 200명. 그때까지는 교인 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마석교회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이 증가하는 일을 잘하셔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또 이제 교인 수가 증가하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것을 마석교회가 잘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세우고 작년에 이 모든 것을 헌당하고 완성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맞춰서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헌당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그럼 뭐를 변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교인 수를 막 늘리기 위해서 애쓸 때가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더 하기 위해서 힘쓸 때가 아니라 지금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숫자, 지금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교인 수가 작을 때에는 이제 한 50명 미만일 때는 한두 명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두 명이 잘한다고 교회가 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께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교인 수가 200명이 훨씬 넘어갔는데 옛날 방식으로 나 혼자만 잘한다는 방식으로 교회를 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장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숫자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든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결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 지금 있는 이 수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면 이 시대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지금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 복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함께하기에 너무나 똑똑했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일이 쉬울까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본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귀에게서 악귀 들렸다가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렸다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소외된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는데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을 멈추냐 하면 정신적 고통이 왔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언제 따르냐? 병 들었을 때,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내 인생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따랐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교회가 큰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마석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셨나요?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그때 이 고난이 주님과 함께할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하형록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팀 하스라는 회사의 사장님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삶 속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팀 하스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느냐면 이 주차 빌딩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건물보다 이 주차장을 마련한 것이 더 큰 이제 차들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였는데, 보통 주차 빌딩은 창고처럼 그냥 만드는 지었는데 이 회사는 이 주차 빌딩을 쇼핑센터처럼 죽은 공간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장 편리하게 많은 차들이 신속하고 빨리 나가는 기술이 있고, 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또 상가와 여러 가지 쇼핑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차장으로 주차 빌딩을 만들로 말미암아 건물이 살아나니까 이 지역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존경받는 기업가 상을 받았고,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에 선정되었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건축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이 하영록 회장님이 12살 때 196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 가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건축, 막노동, 또 택시 운전 이런 걸 하면서 생계를 이제 유지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또 이제 파출부, 설거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영록 이분의 생각에는 내가 빨리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찍 조기 졸업을 하고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29살 나이에 부사장이 되었어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취미생활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호화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30대 초반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급히 실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심장 질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심장병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 치료의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있다가 한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자선단체인 숲 앤 키친이 기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 신문 광고를 보고 그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부터 제가 있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인데, 이 심장병 환자들의 한 50%가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식할 심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50%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5개월 동안을 기다렸어요. 5개월 동안 기다리는 생존 확률이, 사망할 확률이 95%라고 합니다. 생존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가져갔어요. 야, 지금 기쁜 소식이 있는데 당신과 혈액형이 똑같고 똑같은 심장을 이식할 사람을 이것을 구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야,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사가 간호사하고 이렇게 차트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헬기를 타고 온 응급 환자가 기억나냐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심장을 이술하지 못하면 이 여인은 이틀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식할 이 심장하고 이 여인하고 혈액형도 똑같고 모든 것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식하면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간호사랑 주고받는 것을 이분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 여인이 이식할 심장하고 이 심장이 똑같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근데 만약 심장 수술 아니면 이 여인이 이틀밖에 살지 못하냐고. 정말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영로 회장님이 거기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선을 행하려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저 여인을 수술하게 해달라고.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무슨 얘기냐?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이 얘기는 당신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이 안타까워서 한 얘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 대신에 이 여인을 수술해달라고. 그럼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냐? 이 여인은 이틀을 더 사는데 당신은 이제 7일,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근데 약물을 잘 치료하면 한 2, 3주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약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심장을 또 구하게 돼서 이분도 심장 수술을 받고, 이 여인도 살고, 이 하영로 회장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심장 6개월을 입원했는데, 그 미국은 이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려운 이 수술했기 때문에 병원비만 해도 한 100만 불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병원비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병원이 나올 때는 딱 한 달치 약을 이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수술을 해서 살았지만 이 약값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를, 수술비를, 이제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천상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내놓자 살고 있는 친구가 너 왜 집을 팔려고 하냐? 독일계 유태인 부부 친구였는데, 보통 그 친구 사이라고 해도 내면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수술을 했고 약값이 어서 집을 팔게 되었다. 근데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2만 불을 주는 것입니다.
부담될까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았는데 너를 줄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이제 집을 사고 집을 다 수리하고 나머지 있는 돈이 전 재산이 그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만 불이 이제 1년치 약값이었는데 이제 이 약을 가지고 건강이 이제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차고를 가지고 이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회사였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운영이 잘 되었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버는 첫 목적이었는데 무엇이었느냐면 그 친구의 2만 불을 갚는 것이 첫 목적이었어요. 잘 해서 1년 반 만에 드디어 2만 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한잔 식사를 하자. 근데 이제 보통 식당이 아니라 최고급 식당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부부가 형편이 뻔히 아는데 이 식당을 만날 거 보니까 뭐 낌새를 찬 것 같아요.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얘기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2만 불 수표를 꺼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상상하는 그 돈이냐? 그래서 맞다. 내가 이제 1년 반 동안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그것을 갚는 거다. 그랬더니 이 독일인 부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친구가 아니라 뱅커다. 내가 준 것은 정말 너의 고통에 동참하게 줬기 빌려준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주 뒤에 이 독일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게 유태인이었는데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더니 결심했어요.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개종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성경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성장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차장을 건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라이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1위 기업이었고 이분은 이제 2위 기업이었는데 1위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 회사가 부도의 위기가 빠졌습니다. 데빈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나 아무 조건 없이 그 경쟁 회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경쟁 회사가 무너지면 내가 잘 될 텐데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경쟁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건물을 이제 수주하는데 이제 1억에 수주하는데 이 사람이 7천만 원에 하면 이게 빼앗기는 거지. 그리고 7천만 원을 하더라도 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망하게 되는데 이제 1위 기업을 도와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이제 1위 기업이 이제 이분 회사가 하는 것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여기는 자기가 하고 이렇게 뭐 빼앗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위 기업도 잘 되고 2위 기업도 잘 되고 그래서 두 기업이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욕심을 부려서 망하기를 바랐다면 아마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막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러함을 어려움 겪지 않았던 이유는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일단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함께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임금을 깎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니까 또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나 시시했어요. 아니,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자라지가 않죠. 그리고 옥토에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죠. 이게 너무나 시시한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시시한 이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너무나 시시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순종하기로 귀 기울이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뻔한 얘기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활동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요. 이 소그룹 활동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친교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고, 전도 활동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소그룹 활동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걸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활동 중에서 인간적인 친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가족처럼 막 지나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친교는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변하는 것이 인간적 관계입니다. 근데 이 서로 친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친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함께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관심 없는 사람은 말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이적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입니다. 지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던 5,000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벌써 7개월 이상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어요. 벌써 한 달 이상 현장 예배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중지되면 믿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적보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으로 카톡을 보면은 우리 목자님들이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요. 좋은 성경절, 그 방송, 정오의 기도 이것을 막 성경절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만 보내로 끝이면 안 되고요. 그 뒤에다가 댓글을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 읽겠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보면 이제 주로 좋은 글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목자님이 글을 올리면 그 뒤에다가 꼭 적용을 다루시길 바랐어요.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밭에 씨를 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 그 씨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분명히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생명이 솟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비유 모르는 분이 없죠? 문제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그 비결이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적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길가와 같습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빼앗아서 가지 않도록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에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중생이 실종되었어요. 일주일 만에 이제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종된 여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어요. 그리고 건물 옥상의 그 물탱크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동네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범인 집을 가보았더니 그 컴퓨터가 있고 봤더니 이 컴퓨터 속에 뭐가 있었냐면 성폭력 비디오가 잔뜩 들어있어요. 이 범인이 그 비디오를 계속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 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누구를 점령하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 보았을 때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생각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긴 것 같은데 좀 빨리 끝나야지. 그런 생각하시나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너 살인해, 도둑질해, 강간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음악에, 영화에, 드라마 속에, 스포츠 속에 그 속에 사단의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벗어날까요? 아플 때 벗어납니다. 아파봐야 내가 이것을 멈추는구나. 병들어 봐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뿌리를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뿌리 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일하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칭찬의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목자님들이 계세요. 목자님이 가장 힘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반원들이 목자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큰 은혜 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이 시련이 왔을 때 견딜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뭐냐면 염려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가시를 뽑아버리길 바라겠어요.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걱정을 벗어버리고 노래를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뭐냐면 재물과 향락입니다. 걱정하는 것도 가시지만 이 향락도 가시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요. 뭐가 바쁜가 봤더니 뭐 할 것이 많아요.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재물이 향락이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할 때 그것이 향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향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제일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승리의 기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드렸어요. 그때 그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요셉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삶 속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전도하고 일하기 전에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듣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되니 나만 사랑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오늘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어요. 어떻게 자랄까요? 인내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싹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막 잡아당기면 어떡합니까? 죽어버리고 말아요. 싹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주고 가꾸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나요? 내 삶이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숙교회가 할 일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 속에서 씨를 뿌려 나갔을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승리의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